안녕하세요. 120-120-1200 비저너리 챌린지 도전자 진선아 권사입니다. 저는 네 번째 챕터 진짜 거듭나는가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챕터를 선택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거듭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챕터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병원은 생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병이 커지기 전에 병원에 가야 하듯이 교회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있듯이 교회도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의 병원에서 수술을 통해 육체를 고치시고 더 나아가 상담과 약을 통해 마음을 고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영혼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거듭난 성도는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 두 번째, 거듭난 성도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성도는 예전의 모습으로 결코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천국을 발견하고 더 이상 이 땅에 보이지 않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거듭난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짐 엘리엇의 말씀으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자기 욕심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역시 결코 어리석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토록 명명백백한 말씀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입니다. 셋째, 해당 부분이 감동적인 이유와 자신과 비슷한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늘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분주한 마르다가 아닌 진정한 것을 택하는 좋은 것을 취하는 마리아 같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의 말씀들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교회에 대한 애착, 열정, 사랑하는 마음까지 점점 멀어져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탄 사탄의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큰 혼란 속에서 큰 상처와 아픔이 막다른 곳까지 이르게 되었고 육체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과 알레르기 증상과 두드러기병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도 갈 곳을 잃고 억울함과 아픔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병은 더욱 심해져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에 기울이다 보니 육체적 고통은 치료가 되었지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가정의 영적인 혼란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가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릴까 하는 생각에 교회 근처까지 갔다가 망설이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왜 이렇게 서럽고 슬픈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모두 저의 오만과 자만이었고 나를 버리지 못하면서 오는 힘듦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 묵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이 책을 통해 감동받을 것과 2025년 신앙생활이 도전과 소원의 목표가 있다면 나를 내려놓고 낮은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반석 위에 세운 굳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2025년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
2025 성령이여 하나님의 MD가 되게 하소서 비전을 우리 모두가 비장하게 품길 바랍니다. 2월 15일 성동 모든 리더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든든하게 사랑의 한 끼를 나누며 밥심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님의 마음을 얻은 주심으로 교회 비전과 목표를 향해 성동교회를 더욱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동교회, 2025년은 모태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증거되는 성동교회를 위해 함께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를 이어 비전어리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김갑시 장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전어리 챌린지 발표자 김상기 안수 집사입니다. 제가 선택한 챕터는 박가수 목사님의 저서 전부를 걸어라의 13번째 챕터 사탄이 꿈꾸는 세상 박살내기입니다. 먼저 제가 이 챕터에서는 영적 전쟁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사탄이 어떻게 세상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경고와 이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한수 목사님께서는 사탄에게도 꿈과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탄이 꿈꾸는 세상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편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전쟁, 기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한 세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음란한 생각을 파고들어 이 세상을 음란한 죄로 물들이며 음란한 죄를 짓게 하는데 무뎌지게 하여 죄책감이 들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쁜 세상입니다. 사탄은 바쁜 일상과 성공을 위한 투자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 챕터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영국이 동성애 가정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동성애 가정 합법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인들의 동성애를 합법화하였고 10년 후에는 그 나이 제한을 없앴고 2006년도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으며 결국 동성애 비판, 혐오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성애자를 욕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13년도에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약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정말 사탄은 엄청난 전략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인상 깊게 다왔던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차별금지라는 너무도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 안에 성별 정체성, 성별 지향이라는 내용을 넣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혼란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부부,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한 가정에 엄마, 아빠, 아들과 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세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성적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없는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 말씀, 성령, 즉 거룩으로 우리가 무장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바쁘고 고통스럽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였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맞설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학교 소년부에서는 작년부터 매일 큐티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단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큐티를 통해 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올해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제가 성동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3대가 모두 매일 같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삶을 간증을 나누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부모님들과 자녀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비전너리 챌린지를 함께 해주실 분은 저의 사랑하는 아내 서미경 안수집사입니다.